우리가 봉독에 올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될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겸손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 구원받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어떤 믿음이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내 마음속에 그를 영접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믿음과 겸손 그랬는데요, 우리의 믿음은 바로 겸손한 것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서론이지만은 결론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겸손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 앤드루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겸손이라고 하는 저서에서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여러 가지 덕목 중에서 하나인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이기보다는 기독교가 말하는 핵심적인 교훈이라고 이렇게 주장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근본 뿌리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전까지는 앤드루 머레이 박사가 기독교의 신앙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의 말씀 제가 누누이 몇 년 동안 드려왔어요. 그러나 믿음의 생활의 하나의 덕목이 아니라 겸손은 믿음 그 자체가 겸손이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오늘 빌립보서 2장 우리가 1절 말씀부터 봤는데요, 그 위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겸손이라고 하는 그 제목 타이틀이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8절까지 읽었지만요, 11절까지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겸손이라고는 그 단어를 거기다 집어넣으면 딱딱 맞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리스도의 사랑까지도,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까지도 겸손의 뿌리에서 피어나는 꽃이라고 하는 것이죠. 꽃은 어떻게 열매가 맺혀서 반드시 결실하는 축복이 있죠. 그런데 따라서 겸손의 뿌리가 마르면 꽃까지도 시든다고 이렇게 앤드루 머레이 박사는 말씀해 주고 있죠. 겸손의 뿌리에서 꽃이 피는데 겸손의 뿌리가 마르면은 생명력을 다하면 꽃도 마르고 꽃도 시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에도 이러한 겸손의 미덕이 유효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겸손하다가 기독교인 하지만은 내 자신의 손해를 보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겠죠. 불신자들은 말할 것 없이 이런 겸손의 미덕이 우리에게 참 유효한 삶일까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볼 줄 압니다. 이러한 우리가 살아가는 과대 경쟁 사회에서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한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겸손함을 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하여 해답을 주고 있는데, 결론은 세상이 어떠하든지 어떠한 경쟁 시대 사회에 우리가 속해 있든지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결실은 겸손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본문 말씀 바울 사도는요, 겸손을 어디다가 비유했느냐, 결부시켰느냐, 매치시켰느냐, 그 말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속사역, 구원사역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속사역과 결부시킴으로 겸손의 미덕이 지니는 초시간적인 가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겸손이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볼 때에는 하나의 미덕이지만은요, 겸손이라고 하는 미덕이 지니는 초시간적인 가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볼 것 같으면은요, 예수님께서 과연 겸손하셨는데 겸손하지 아니하셨다면 어떻게 됐을 것인가? 예수님이 겸손하지 않았다면은요, 인간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은
우리 주님은 겸손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성육신 인카네이션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겸손하지 않았다라면은요, 자신을 비어서 종처럼 되시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종의 형체입니다. 세 번째는요, 더군다나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겸손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신데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겸손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겸손을 제거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도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도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로 보건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초시간적인 가치를 지닌 것처럼 겸손도 영원한 가치를 지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주된 말씀의 핵심은요, 이러한 겸손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겸손의 덕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말씀해 준다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교회에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때는 가정에서 부부간의 갈등이 있을 때나, 또는 직장에서 또는 사회에서 자존심이 상한 일이 있을 때나, 상처받는 일이 있을 때나, 자녀 문제로 고민거리가 생기든지, 사업과 내 직장 생활에 실패할 만한 일들이 보이든지 간에 우리들은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이 분명히 맞다면은요, 다른 말을 하지 말고요, 다른 일을 행하지 말고 먼저 예수님의 겸손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축복받느냐, 어떻게 하면 믿음의 생을 맞느냐, 헛된 소리를 많이 해요, 세상에서요. 교회라고는 제가 말하고 싶지 않고요. 이런 인생의 문제가 왔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겸손에 관해서 깊이 한 번쯤은 또는 깊이 묵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묵상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보여야 될 반응을 내가 찾을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내가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이러한 최소한의 반응을 우리가 나타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겸손에 관해서 묵상해 봄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의 생활에 어떤 가치 있는 반응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입니다. 말씀의 대지에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겸손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큰 첫 번째로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과 교제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겸손은요, 다른 그리스도인과 밀접한 교제, 밀접한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될 필요가,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즉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내가 또는 여러분들이 겸손할 때에 다른 성도들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고 서로의 올바른 믿음의 교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러한 융화가 교회의 또 개인의 영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어떻게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겸손 안에서 성도 간에 교제할 이유,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의 서로 의견을 존중하며 서로의 올바른 믿음의 교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융화를 통해서 영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사가 교회 안팎에 나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 누구보다도 겸손하게 서로 교제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마음속에 다짐하세요. 나는 신영교회 어떤 성도들과도 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교제할 수 있다. 교제해야 된다.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이랑 누구와도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분위기에 업을 시킬 수 있는, 그게 뭐예요? 영적인 정상이죠. 설 수 있는 교회로 우뚝 서고 성장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분리하지 말고 교제해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번은요, 권면 위로입니다. 교제하는데 교제가 뭐냐? 커피 마시고 그렇게 교제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코로나가 발산되죠. 선거 때도 찬양하고 믿음의 권면과 위로하게 되면은 사단이 역사할 수가 없지요. 세상적인 방법하고 자꾸만 연락을 취하니까 주 앞에 죄송해요, 우리 교회 말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찬양으로 먼저 예배 시간 전에 흑암과 어둠의 세를 꺾었는데 마치고 난 다음에는 다른 것이죠. 그런 사회의 지탱거리가 될 수밖에 없지요.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겸손으로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첫 번째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권면입니다. 그 권면은 위로의 권면이죠. 서로 믿음의 생활 잘 했느냐? 말씀의 은혜를 입었느냐? 말씀 성취는 현장과 내가 있었느냐? 사모님을 통한 포럼이죠. 이게 믿음의 교제예요. 그 교제가 뭐예요? 권면과 위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의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와 그리스도의 사실을 누리는 것이 교제라고 그랬어요. 사귐이라고 그랬어요. 뭐 남녀 간에 또는 같은 동성 간에 사귀는 것, 교제하는 것, 이유가 있을 수가 없죠. 다른 이유는요, 그리스도인이라면은요 권면과 위로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제를 통해서 오는 위로를, 권면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 나를 위로해 주셨잖아요. 그리스도께 나를 권면하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올로 나오셨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권면과 위로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은 다른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를 하며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며 위로해야 될, 성도의 교제를 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가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주보에 실려졌으니까요, 집에 가서 메시지 정리를 다시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랑을 먼저 맛본 사람들이죠.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함께 서가야 되고 함께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먼저 주신 사랑을 맛본 사람이에요. 맛본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맛을 본 사람이라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지언정 상처를 준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되겠지만은요, 성도들 간에 서로 상처를 주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겸손이에요. 겸손의 뿌리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사랑의 꽃이 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를 맺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교제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는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그랬습니다. 제가 쭉 얘기하지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말하는 거 말아요. 성령의 인도하심, 성경을 이렇게 말했으니까요. 그러니 조직신학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봐야 돼. 그게 겸손입니다. 주님 인도해 주세요. 그건 조금 내 자만심일 수가 있어요. 주님의 도우심. 우리 신령교회 성도는 앞으로 성령 인도함 그럴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도함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나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부족한 나를 도우심으로 날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도우심, 이 단어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지언정 상처를 준 일을 하지는 말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났으니. 그렇죠? 겸손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최고의 비하의 신분, 십자가 지시기까지 낮아지시기까지 인간의 최고의 형벌인 사형의 선고를 받고 십자가를 지신 까지 그 이전에 뭐야? 하나님이신 본인이 신성을 포기한 건 아니지만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기 그리스도의 최고의 비하예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비하. 우리 교인들은 몇 번 들어서 잘 이해할 줄 압니다. 비하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비하의 신분이에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의 속죄의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요. 그래서 세 번째는 교제인데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는 교제를, 하나님과의 교제를 맛본 사람입니다. 그 친구는 성령께서 인쳐 주셨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보존하사 참된 교제를 하시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자비와 긍휼을 맛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겸손을 베풀어야 됩니다. 서로를 복음 안에서 이해하고, 잠깐만 복음 안에서만 말하지 말고 겸손,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불쌍히 여겨서 겸손함을 베풀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가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제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교제할 이유가 있는데 권면과 위로, 사랑이고 또 교제라고 그랬는데, 이러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가 하는 것이죠.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대체적으로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유아디오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권했죠? 위로와 권면, 사랑으로서 위로와 권면, 교제인데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그랬거든요. 이 말씀을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은 몇몇 오늘 성경에 빌립보서 4장 이전의 말씀에 언급된 바대로 몇몇 성도들 간에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바울 사도는 서로 교제, 연합하는 것에 대해서 권고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그리고 4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믿음의 백성들이 교제를 통해서 마음을 같이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했습니다. 지난주 기쁨에 관해서 말씀드렸죠. 이런 교제의 기쁨에 대해서 시편 133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기록했습니다. 교제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일이 우리에게 발생하고 있죠? 어떤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1번입니다. 서로 깊이 연합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2절 말씀 읽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랬습니다. 다 같은 단어죠.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과 같은 뜻으로 한 마음을 품도록, 같은 마음을 품도록 그렇게 말해야 되죠. 한 마음과 한 사랑과 한 뜻으로 한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과 같은 뜻으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목적의 태도를 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겠죠. 서로 깊이 연합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 믿음의 백성들이 오늘 예배에 참여했지만은요, 여러분의 각자 개체가 신영교회잖아요. 여기는 뭐 예배당 교회 건물이고요. 오늘 모인 전체를 일컬어서 뭐예요? 에클레시아. 끌어 모아 들이다, 함께하다, 연합되어야 되는 말인데요, 신영교회죠. 서로 깊이 연합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2번입니다. 서로 존경하게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3절 말씀 읽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저는 겸손한 마음에다가 팔 한 줄로 색칠 쫙 해내서 글씨가 잘 안 보여요. 1절에서 8절까지는 겸손한 마음으로서 다 이해되어야 될 부분이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존경하는 것이에요. 겸손한 마음이 있어서 깊이 연합될 수 있고요, 겸손한 마음이 있어서 존경할 수 있고요, 겸손한 마음이 있어서 깊이 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은 서로 존경하는 것인데 3절 말씀, 아무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드러나게 남에게 보이도록 나타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겸손은 내 것을 거부하고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 것이 나타나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낮추는 삶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존경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주의 종이니까 목사님을 존경할 수 있지만은요, 그것보다도 어떻게 해요? 말씀적인 측면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주의 종이니까 나는 어떤 면을 볼 때 목사님보다 못해. 다른 면에는 많이 뛰어나야죠, 여러분들이요. 그죠?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그거예요. 내가 주의를 하는데 나도 많이 할 수 있지만은 저분이 한다 그러니까 그분을 존경하고 하도록 해줘요. 나도 할 수 있지만 그런 거예요. 3번입니다. 서로 깊이 봉사하는 겁니다. 4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공동체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 스스로의 일을 처리한다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의 일까지 돌보라고 그랬어요. 다른 박질 친 사람들은 자기만 1등 하려고 막 달려가지만은요, 왜 1등 상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혼자 신앙해서 잘한다고 열심히 달려간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1등 상 받는 거 아니에요. 바울 사도와 같은 아예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간다고 하는 것은 그 달려가는 목적이 복음을 위해서 아예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간다는 거예요. 아멘. 나 혼자 1등 하려고 질주해서 그냥 폭풍노도 같이 막 앞서가서 1등 한다냐?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요, 우리가 서로 깊이 봉사함으로써 교제를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봉사해야지 교제의 축복을 우리가 풍족하게 만족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3번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5절에서 마지막
안 읽은 말씀이지만 11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신영교회 성도는 이 아침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풍족하게 품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는 겸손의 사람들 되실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본문에 보니까 명령행이에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쫓아가야 될 우리의 모범이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왜 우리가 절대 명령도 따라야 됩니까?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1번입니다. 그래서 내가 품은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지요. 그리스도께서는 원래부터 완전하신 신성을 가지신 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와 영광인 것이죠. 그러나 첫 번째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들의 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겸손입니까? 2번은요, 내가 품은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셔서 종의 모습을 가지신 그 십자가의 주님과 같이. 두 번째는 비하의 신분.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그러한 신분까지 갔죠. 우리는 이러한 모범을 쫓아서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부족한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돼요. 그리스도와 똑같이 될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2번입니다.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상급이 무엇입니까?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죠. 이 세상에서는 겸손한 삶이 그다지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더욱 손해를 볼 때가 많이 있겠죠.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보고 그렇게 보았어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겸손. 자기는 죽는데 무슨 겸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를 좀 구해보라 그래라. 그렇게 겸손 떨지 말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조롱했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았을 것이에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낮아지신 예수님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없이 높이셔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죠. 아멘.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사님은 무슨 마귀를 멸하게 하기 위함이라. 역설적인 표현이죠. 우리 같은 뭐예요? 왕. 그리스도의 왕권. 만왕의 왕이죠. 세상의 왕이 아니라. 그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를 섬기게 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 그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했죠.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믿는 자들만 주님을 섬기나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는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특히 저와 여러분은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섬기지만은요, 하나님을 안 섬기고 자행자제하며 제멋대로 살고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마지막 날에 재림의 날에는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반드시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러보건대 성도들의 조그만 겸손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실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꾼이니까 이제는 너무나 거기 익숙해 있어요. 이제는 사랑보다는 겸손을 우리가 외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이 사랑의 결실을 이루었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겸손을 생각하니 자꾸만 사랑. 나 교회 다녀, 목사야. 그런 생각. 목사란 말을 되게 많이 하는지 참, 그래서 나는 목사란 말 때로는 하고 싶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개나 소나 다 목사의 길 가면 죄송해요. 여자들도 무슨 목사라고 그러고 남자들 보면 나 목사라고 그러고. 그게 아니지요. 겸손이죠. 목사가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높이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보건대 성도들의 조그마한 겸손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실 것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이죠. 겸손한 생활을 하다가 실망할 수밖에 없을 때에도 여러분 절대 실망치 않게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힘을 다해서 담대함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도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존재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비하여 신분에게 놔두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었지만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어떻게 해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최고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예수를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죽었으면 좋겠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우리 모습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공의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한 군세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계복음의 주역이에요. 언약의 백성들이 달려갈 그거에 다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의 공의를 향한 축복인 줄은 분명히 믿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피조물들 손에 죽이심을 당한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성경성에는 죄지는 다 죽였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대적하던 것은 다 다윗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 다 죽였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인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불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피조물의 손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을 때는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것 같지만 그를 살리시고 승천케 하시고 만왕의 왕 되게 하셨고 온 인류가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구원의 완성이 어떤 면을 볼 때 하나님의 공의의 완성의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다 완성하신 후에 부활하셔서 존귀케 되심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공의가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믿음의 생활 한동하면서 교회에서 믿음의 교제가 원활히 되지 않고 있다면 그 일에 방해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과연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겸손을 깊이 묵상해 보시면서 그에 대한 올바른 어떻게 해요? 판단을 하시고 올바른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묵상의 시간들을 가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하의 신분으로서 모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겸손하심에 말씀을 한 주간 동안에 깊이 묵상해 보시면서요, 그리스도의 참 겸손함을 본받는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 신영교회 전 성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